오늘부터 한 몇 주에 걸쳐서 로마서 8장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성경 전체가 보석 반지라면은 로마서는 보석의 중앙 부분에 해당이 되어지고, 그리고 로마서 8장은 보석 중앙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분에 해당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성경 전체가 전부 불타 없어져도 로마서 8장만 있어도 우리는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성경 전체에서 이 로마서와 로마서 8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말하는 것이겠죠. 저는 팟빵을 좋아하는데, 팟빵을 좋아하는 제가 비유를 한다면은 이 로마서 8장은 팟빵에 있어서 팥과 같은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로마서 8장을 참 좋아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도 이 로마서 8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주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생각은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입니다. 정죄의식은 나는 죄인이다 라는 생각이죠. 전과자들이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이 정죄의식 때문이에요. 분명히 감옥에서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손양은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강철민이라는 사람은 손양은 목사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양자까지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두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패배의식인데요, 이 패배의식이라는 것은 나는 승리할 수가 없고 나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사람을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비참한 비극적인 삶을 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니셜이 P인 P군은 회사 사장의 세 아들 중에서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P군은 평소 공부에는 흥미가 없었고 매사에 무계획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강남의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으나 대학은 지방 소재의 대학에 간신히 입학을 했습니다. 그나마도 대학 생활도 적응을 하지 못해서 휴학을 하고 군 입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한 이후에는 복학을 하지 않고 부모를 졸라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 현지에서도 의학원을 무단 결석하는 것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아파트에 틀어박혀서 폭력 영화나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유학생을 만나서 도박에 손을 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돈으로 수천만 원대의 돈을 도박으로 날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또 차를 산다고 속여서 그 돈을 모두 도박에 날려 보내버렸습니다. 화가 난 아버지는 당장 귀국을 하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귀국을 한 아들에게 너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놈이다, 호적을 파가라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그 소리를 들은 피고는 그날 밤 자신의 부모를
흉기로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복역 중입니다. 이 얘기는 1994년도에 세간을 놀라게 했던 박한상 사건 이야기입니다. 물론 자신도 잘한 것은 없지만 아버지의 너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놈이다, 호적을 파가라는 말에 절망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행동을 한 것이죠. 우리 인생이 진정한 승리를 거두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의식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의식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정죄할 필요도 없고 정죄를 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했던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지금 말씀드렸던 죄의식과 패배의식을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즉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절대로 정죄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지만은 그러나 정죄는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겠죠. 저는 강변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쉬고 싶을 때는 경기도에 있는 그 양수리라는 곳으로 종종 가곤 합니다. 양수리에 가면은 두물머리도 있고 또 물의 정원도 있어서 참 좋습니다. 더더구나 좋은 것은 뭐냐 하면은 그곳에는 들어가는데 입장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도 없고 주차비도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아하는 장소가 있는데 양수리에서 북한강을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은 만날 수 있는 가평의 남이섬입니다. 이 남이섬은 사계절 모두 다 좋은 것 같아요. 봄에는 꽃이 피어서 좋고,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어서 좋고, 또 겨울에는 눈이 내려서 아주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주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장료가 너무 비싸요. 그런데 남이섬에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년 10월이면은 가평 축제가 열립니다. 가평 축제가 열리면은 가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입장료를 내지 않고 공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남이섬에 들어가고 싶으시면은 가평 축제가 열리기 얼마 전에 가평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호적을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짜로 남이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원래는 입장료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가평에 살고 있으면은 입장료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죄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타락했었고 아버지를 실망시켜드렸고 자신의 처지가 말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다시 받아주실 것이라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언제든지 이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도상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2절에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왜 정죄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켰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율법 아래 있으면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법인 거예요. 율법은 하라라는 조항과 하지 말아라고 하는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라라고 하는 조항은 248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조항은 365개, 합해서 613개의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합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멍석을 깔아주면 하던 짓도 안 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평소에 잘했어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그러면 한번 춤춰봐라, 한번 노래 불러봐라 해가지고 무대를 만들어주면 또 그때는 안 해.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집안에서 설거지를 좀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예? 아마 외모로 봐가지고는 절대로 집안에서 설거지는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천만에요. 예,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는 설거지를 합니다. 저도. 예.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언제 제가 설거지를 하느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설거지를 하는 그 패턴이 있더라고요. 집사람이 굉장히 좀 피곤하고 바쁠 때 그때는 알아서 제가 설거지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설거지 하겠다. 또 아니면은 집사람이 바쁜 일 때문에 외출을 했는데 설거지 할 것은 있고 설거지 거리 있는데 바빠서 외출을 했어. 돌아오고 나면 또 설거지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럼 제가 또 알아서 설거지를 해놓습니다. 착하지요? 그런데 언제 설거지를 안 하냐면은 저희 집사람이 여보 오늘 설거지 좀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면 싫어, 안 해. 그러니까 설거지를 할 때 하고 하지 않을 때 그 패턴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왕 뭐 설거지 도와주는 거 상대방이 설거지를 해달라고 할 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해달라고 소리 안 할 때는 하면서 해달라고 하면은 또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못된 심성이잖아요. 이런 타락한 심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우리를 이사시켰다는 거죠.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즉 사람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죄 없으신 자기 아들에게 우리들의 죄를 전가시켜서 대신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은 너무나 위대한 일입니다. 전 역사적인 일이고 전 우주적인 일이고 철저한 자기 희생과 섬김이 없으면은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은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사절 말씀을 보시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면은 율법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100%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피상적인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도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교회 밖에 나가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아멘 하시겠습니까? 교회 밖에 사람들이 아멘 하겠어요? 아멘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것 차이입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거룩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면은 율법을 이루게 되지만은 육신을 따라 살면은 망하게 됩니다. 성경에 에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에스라는 사람이 직업이 사냥꾼이었는데 어느 날 사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몹시 배가 고픈 겁니다. 그때 동생 야곱이 팥죽을 만들어서 팥죽 장사를 했어요. 형에게. 이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의 그 장자권을 나에게 주라. 유대인들에게서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된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는 육신의 배가 고프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가 있는, 영적 의미가 있는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다가 팔아먹어. 에서가 장자권을 팔 수도 있었고 팔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만약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안 판다는 것은요,
성령을 따르는 것이고 영적인 것을 따르고 육적인 것을 거스린 거예요. 그러나 팥죽한 것의 장자권을 팔았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거스리고 육신적인 것을 따랐다는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법을 따르고 육신의 법을 거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는 매 순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율법을 이룰 수가 있는데, 에서는 그 반대로 육신의 것을 따르고 성령의 법을 거스리는 그런 선택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거죠. 인생이 불쌍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사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육신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면은 결국은 망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서 순간적으로 갈등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교회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몸도 피곤한데 바쁜데 김장도 해야 되는데, 아니면 결혼식도 있는데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순간적으로 아마 갈등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갈등 속에서도 못 나올 여러 가지 이유들을 극복하고 교회에 오신 분들은 성령의 법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오늘 교회에 못 나오신 분도 계시겠죠.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육신의 법을 따라가다가는 결국은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거는 그 사람은 망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기도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악한 마귀는 누구를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밥이에요, 밥.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생기는 거죠. 피곤하다, 바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 때문에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한 번, 두 번 포기하다 보면 결국은 마귀에게 잡혀먹게 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에게 온전히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이 100%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능력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배하는, 그래서 성령님의 감정,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그런 사람들은 매사에 생각하고 결정할 때 성령님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시죠. 우리는 육신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고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법을 따라서 살다 보면 결국은 그 마지막은 망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야 율법을 완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매 순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고통받고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정죄하지 않겠노라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노라고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지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법을 따라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법을 따라 살면은 그 순간은 달콤하겠지만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 순간은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매 순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